할렐루야.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아주 소중한 명절로 지키고 있는데, 제가 명절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에게 배려를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절기라고 하는데요. 이 부활 인사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서로에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에게.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어른들이 오시고 또 이웃과 친척과 가족과 친지들 이렇게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제 저희 교인들은 물론이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이웃들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부담 없이 그렇게 우리 이야기 나누는 이런 시간으로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무거운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매우 축복된 얘기로 설교를 끌고 갈 예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이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도 뭐 정말 화려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뭐 대단하게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우리 젊은 분들도 많고 하시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은 그분은 뭐 대단한 성공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대중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세계적인 인물로 성취를 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뭐 좀 젊은 사람치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 그분이 죽기 전에 사진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성취한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그가 죽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죽는 모습은 정말 대단해, 본받고 싶어,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황제 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대단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정말 죽는 모습도 아름답고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항공산업의 선구자였던 대한항공의 회장이 얼마 전에 타계를 하셨는데 죽는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분이 한 시대에 엄청난 일을 하고 했을 때는 박수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했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부터 8절은 이런 인간을 비유해서 성경에 얘기해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풀 같으다, 풀. 좀 괜찮은 사람은 풀에서 나는 예쁜 꽃 같으다. 그런데 풀도 한철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지 않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조금 지나면 다 지잖아. 그것과 같다, 인간이. 그러면서
우리 옛말에도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붉은 꽃도 열을 넘겨 지나가지 않는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2018년 통계를 제가 잘 몰라서 2017년 통계를 좀 살펴봤는데 2017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약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알려드릴게요. 이천시 인구가 21만 명입니다. 1년에 이천시 인구 하나 반만큼씩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까? 그러면 죽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중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죽음은 찾아와서 사람을 통곡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했냐면 사람에게 확실한 게 없다. 살면서 뭐 재산도 내 것 같으지만 내 게 아니고 건강도 내 것 같으지만 내 게 아니고 사람이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확실한 게 하나 있다. 그것은 죽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처럼 명확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심각하세요. 죽음은 그만큼 심각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그 수명이 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이제 많이 옛날보다 늘어나서 60대, 70대가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중년 그러면 뭐 40대, 50대 이랬는데 지금 60, 70대가 중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사상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이나 살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말고 역사적으로 근거가 남아 있는 여러분 그냥 놀라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제가요 256세 진짜로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256세 진짜로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어떤 할아버지가 1933년에 돌아가셨는데 태어난 해가 1678년인가 그랬어요. 1678년인가 태어나서 1933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일본에도 200살 넘게 산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200살 넘게 살았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다 죽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웰빙이라는 거, 잘 사는 거, 음식도 이런 음식들 많이 먹고 이 웰빙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성형수술 한 번쯤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젊은 사람들은 뭐 나중에 천국 가면 누군지 알아보기가 어렵답니다. 요즘은요 다 고쳐가지고 누구냐고 말하면 그제서야 그래요? 진짜 얼굴을 처음 봤네요.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얼굴도 목 처진 것도 다 올리고 백가죽도 전부 다 잡고 그래서 요즘엔 남자들은 백가죽에 이 왕자도 새긴다고 하네요. 이만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수술과 치료로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노화 방지를 위한 화장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화 방지를 위한 화장품이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라서 더 이상 노화가 좀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이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제 제 나이를 이렇게 일부 예배 때도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 나이를 좀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놀라셨어요. 제가 28살. 그러니까 똑같은 반응입니다. 다 비웃듯이 웃으셨는데요. 아니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늘 저는 28이라고 정신 연령도 그렇게 28로 살고 싶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진짜 나이가 올해 64살이거든요. 조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라도 좀 약간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 어딜 가면 제 나이로 안 봐요. 젊게 보거든요. 64살이라 그러면은, 그러시냐고, 진짜 젊어 보이신다고, 한 50대 정도 보이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50대도 좀 서운한데 좀 더 내릴 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사람들 얼굴 가지고는요, 이게 그 사람 나이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늙고, 1년에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 한 해 동안 3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만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오는데,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서 살고 싶은데 도저히 살아날 힘이 없으니까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 번져버리는 게 자살입니다. 그런데 2017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의 숫자만 하루 평균 36명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40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끝나는 동안에 거의 1명 반 정도가 어디선가 죽어갔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살아야 되는데 삶이 너무 어둡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내 앞에 죽음이 다가와서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이런 실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죽도록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끝이 아닌데,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싶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개나 돼지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간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면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죽음이 있는 겁니다. 죽음 후에 죽음, 그것을 우리는 지옥,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지만 조금 이따 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아까 제가 원래는 우리가 죽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죽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닌 우리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지? 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을까? 이 문제, 왜 죽음이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1년에 2000시 하나 반만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 되었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고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담이 죽은 거, 아담이 죄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담이 죄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으로 끝나는 거지. 왜 그 죄가 나하고 연결이 되냔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성경을 많이 연구한 끝에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건 바로 원죄 때문이다. 원죄가 뭐냐? 죄를 유전받은 것이다. 유전받은 것. 죄가 나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이렇게 좀 휘었는데 아버지도 손가락이 조금 휘고 아들도 손가락이 조금 휘고, 이게 유전 때문이다. 그거는 신체적인 부분은 유전인 거 내가 알겠다. 생긴 것도 아버지 생긴 거 나 생긴 거 비슷하고, 이거 다 유전되는. 근데 무슨 죄도 유전이 되냐? 근데 여러분, 죄가 유전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늘 아끼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김광래 목사님의 여식들이거든요. 큰 아이의 이름은 서연이, 작은 아이의 이름은 수연입니다. 근데 이 서연이가 아주 갓난쟁이 애기 때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너무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이 아주 애기였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크면서 사람들이 아유, 서연이, 수연이 너무 예뻐, 넌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서연이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인데 자기 동생이랑 안 놀고, 자기 동생보다도 다른 애들을 더 아껴주고, 뭐 와서 뭘 해달라 그러면 저리 비켜 그러고서는 뭐 다른 애들 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럴까? 쟤 되게 착한 애인데, 서연이가 참 착하거든요. 근데 왜 저러지? 그러다가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참 착한 애인데 이제 아버지가 집에서 교육을 시켰나 보다. 무슨 교육을 시켰냐면, 야 서연아,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살려면 네 동생도 경쟁 대상이다. 그러니까 너가 잘해야 된다. 네 동생을 사람들이 사랑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 경계심을 가지고 그것을 네가 쟁취해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너 안 돼. 너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밖에 해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서연이가 너무 착한데 이 아이가 뭐 동생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그냥 아마 아빠가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은 또 그렇게 언니가 그러면 이 동생 아이 수연이는 막 울고 떼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아이가 진짜 착한 아이인데 이게 이 아이가 이럴 리가 없다. 그럼 아빠가 큰 아이를 책임지고 가르쳤으니 작은 애는 엄마가 가르쳤을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이 동생을 데려다 놓고 언니가 뭐라고 하면 막 울어라, 떼를 쓰고 울고 동동거리면서 울고, 그리고 핥히고 꼬집고 그래라, 이렇게 아마 가르쳤던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본성이에요, 본성. 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본성 속에 질투심, 경쟁심, 저 아이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는,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성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유전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죄를 유전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뭐 성 스캔들 때문에 막 그냥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온 나라를 그냥 막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에요, 이게요, 일단 그 맛을 들여놓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은요, 옛날에 한번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용서를 받고 왔는데 또 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여러분,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 죄된 성품, 이 죄가 유전되어서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죄의 노예가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죄, 엄청난 죄, 뭐 이런 죄만 문제가 아니라 서연이 수연이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속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 크면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폐가 좀 문제가 있어서 왼쪽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을 받으러 갔을 때 제가 있었던 병동은 폐암 환자들의 병동이었어요. 폐암 환자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친구들을 사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몇 주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그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 폐암 환자들 가운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의 남자 폐암 환자들의 폐암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담배 많이 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폈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니까 이 폐가 나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폐암이 이렇게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럴 줄 알았으면 끊으시지. 왜 그럴 줄 아는 걸 피셨어요? 근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끊을래야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모르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의 문제를 그냥 끊으면 끊어질 건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합시다. 이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안 미워집니까?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된 성품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도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도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종교나 단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다 대신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내가 죄가 없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죽은 거고 나는 나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또 사상가였던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파스칼이 한 번은 프랑스의 한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데, 해변가를 한참 거닐다 보니까 어떤 소녀 하나가 조개 껍데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조개 껍데기 가지고 바닷물 있잖아요. 바닷물을 이렇게 퍼서 옮기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놓고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니 하고 물었더니 네, 조개 껍데기로다가 바닷물이 몇 껍데기나 되는지 쉬어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조개 껍데기로다가 바닷물이 몇 껍데기나 될까요? 몇 껍데기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얘야, 저 바닷물은 조개 껍데기로다가 셀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나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두 개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은 뭐냐 하면 죄와 사망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거기 가지 않고 싶어도 그냥 이 죄된 성품 사망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가만히 보면 이게 의로운 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 죄와 사탄의 역사 속에서 가정의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생명의 흐름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단절하고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공동묘지 가봤거든요. 공동묘지 갔더니 고 목사 아무개, 고 장로 아무개 많던데요. 예수 믿던 사람들 다 죽었던데요. 이게 죽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벚꽃나무입니다. 벚꽃나무, 벚나무를 하나를 이걸 일부러 밑에서 쓸데없이 나온 걸 하나 잘라왔어요. 가지 이거는 가지치기 해야 될 걸 잘라온 거예요. 이제 질문합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그죠? 살아있잖아요, 그죠? 예. 자, 이 나무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벚나무라고 하면 벚꽃나무 이렇게 있었다가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왔잖아요.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 나무는 영원히 사는 나무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요걸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원줄기에서 끊어져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욕꼴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딱 떨어져 나온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은 묘한 상태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걸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얼마나 살까요? 얼마나 살 것 같아요? 한 1년쯤 살겠습니까? 아닙니까? 한 달 정도는 될까요? 이 나무는 원줄기에서 끊어져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면 점점 말라서 결국은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겠죠.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는 순간이 와요. 이것을 육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면,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나무가 죽는 것처럼 말라 죽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말라버린 이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내 책상에다 꽂아 놓을 수도 있고 다 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더 이상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조금 저 나무가 두꺼운 나무라면 이렇게 화목으로 쓰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이다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자꾸 믿으라고 그러냐?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게 기독교가 꼭 독선적이라고, 꼭 믿어야 된다고 한다고,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도요, 꼭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꼭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사랑입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러면 믿는 거 말고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고행을 해서 천국을 가는 길이다, 우리가 그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 성철스님처럼 앉아서 평생을 잠도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고 그냥 생것만 이렇게 먹으면서 그것도 하루에 한 끼 생것만 먹어서 이렇게 살고 하루에 1000번씩 1000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가요. 아무도 못 갑니다. 또 완전히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완전히 선하게 행동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6살짜리, 7살짜리, 4살짜리 아이도 그 속에서도 이 악한 본성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김 목사님에게 어떻게 애들 말 잘 듣냐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때려도 말을 안 들어요. 때려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착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할까요? 얼마나 헌금하면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 1000만 원쯤 하면 되겠습니까? 1억쯤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 헌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천국문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릅니다. 아직은 여러분 젊다고 생각하시고 아직은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저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기쁘십니까? 사는 거 어떠십니까? 다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기쁘십니까? 저는 사는 게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누가 저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는 게 힘드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힘듭니다. 힘들거든요. 사는 건 엄청 힘듭니다. 목회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이 진짜 힘든 문제들이 있거든요. 목사도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목사도 살아야 되고, 목사도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거니까 그 속에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기쁩니까? 그런데도 기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힘든 고난을 이겨낼 때 주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지금은 힘들어도 힘든 속에서도 기쁘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6.25 때 어떤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25 때 전쟁에 온 미국 간호사입니다. 근데 미국 간호사가 한국에 왔는데 전쟁통에 이제 뭐 상처를 입은 사람들 치료를 하고 하는데 사진이 한 장 탁 찍힌 거예요. 라이프지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의 사진 기자에게 사진이 찍혔어요. 그 사진은 뭐냐면 한국 사람인데 아주 더러운 한국인인데 전쟁통이니까, 그런데 그 한국인의 무릎에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무릎을 입에다 대고 이 예쁜 처녀 간호사가 그 고름을 빨아내는 이런 장면이 사진으로 찍힌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지 기자가 물었습니다. 안 더럽냐? 더럽죠. 그러면서 이게 더럽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쁩니다. 뭐가 기쁘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 사람이 그 고름을 빨아내는 일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기쁘지 않은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애들 키우는 것도 사람 인간관계도 직장생활도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 힘든 일이 많은 그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기뻐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부활, 지상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들, 세상에서 이런 선물 저런 선물 다 선물도 받겠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선물 받아가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선물 받아갔을 때 이 선물을 들고 이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어느 순간 죽음 앞에 서는 그날에 마지막 순간에 이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하는 것을 그때 감사하게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오셨을 것입니다. 이 선물을 제공해 준 그분에게 감사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고 하는 이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배당을 나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시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청의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조용히 들으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만삭된 어머니의 이 배에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여기 있을래? 나갈래? 이렇게 물으면 아기는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다 말할 겁니다. 여기 그냥 있고 싶다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엄마 뱃속이 세상에 너무 편하지만 거기 그냥 있으면 죽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불편한 일이죠. 교회도 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실천해내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게 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삶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